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또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당연히 믿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깜짝 놀랍니다. 부활도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이지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거는 믿어지는데 체험을 했으니까 그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매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받아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처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행관도 있습니다. 병사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그 모친도 있습니다. 또 구경꾼도 있습니다. 예수 죽이라고 막 앞장서서 흥분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계시고 나중에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왜 찔렀겠어요? 죽으라고 찌르는 거죠. 간지럼 피려고 콕콕 찔러서 약 올리려고 찔른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찔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원래 십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이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 의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아주 잔인한 형벌이에요. 죽이려면 단칼에 죽여버리지. 헐떡헐떡 겨우 헐떡헐떡거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한숨도 못 쉬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진 빠지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숨이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땅에서 로마 병사가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 허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는 허리를 확 찔르니까 어떻게 돼요? 옆구리를 찔르니까 횡경 막 심장까지 창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와 물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요. 그 형틀에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좌우편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렸었는데 그들은 아직 숨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다리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아놔도 안 죽으면 나중에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숨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었더라.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감정 따라 누가 뭐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셨어요. 죽은 다음까지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의사들, 과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구했는데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책까지 냈습니다. 안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셨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무덤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해 받으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그 다음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날을 땡 하고 끝나는 그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무덤에 계시니까 그 시신을 잘 닦고 세마포로 싸서 모시려고 장례 용품을 준비해가지고 막 갔습니다. 무덤가에 가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깜짝 놀랐죠. 너희가 찾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이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멘붕에 빠져 있어요.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했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자기가 구세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11 제자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 11명이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했더니 그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도 안 믿고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어. 왜 안 믿었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진액을 다 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도무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이 됐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 죽어도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앞을 가리죠. 심하면 죽고 싶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 말씀 붙들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진짜 어려워 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지금 충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제자들? 그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 때문에도 괴롭지만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다 문 걸어 잠그고 지금 자기들 가운데 누가 쳐들어올까 봐 꼭꼭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했던 주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괴롭고 또 함께 주님을 지키면서 변호해야 되는데 자기 살 길 찾아간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안 붙잡히려고. 그런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릴 겨를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또 스스로 정죄도 느끼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덜덜덜 떨고 침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뭡니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나 제자들 만났을 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항상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좀 많이 주시면 내가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부자들 가서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아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 학교 나오고 그런 직장 가고 그런 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아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세계적인 기구의 장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 가서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높은 자리일수록 괴롭다고 그럴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평안하십니까? 자식들 때문에 괴롭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 재산 가지고 자식들 소송 걸고 쌈박질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때뿐입니다. 계속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큰 권력 잡았을 때 며칠 기쁘지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명문대학 입학의 기쁨 일주일 한 달 가지 그 다음에 다 머리가 괴롭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럼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잠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입김 같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입김, 안개와 같은 짧은 삶입니다. 육체도 그런데 하물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라 한들 그거 먼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크게 보이죠. 오늘부터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잠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평안은 계속 간다. 잠깐 있다가 변질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한 걸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없어도 불안하잖아요. 대학을 가도 불안하고 못 가도 불안해요.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잘 되나 안 되나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셨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마귀 멸하러 예수가 오셨다 그랬고 한쪽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이 딱 맞아지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에 매어 그 마귀로부터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속에서 종로로 타던 인류를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 죽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치르시려고. 공짜 없죠, 이 세상에. 마찬가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곱게 죽지 않고 피를 쏟아 죽으셨어요. 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살리시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합니까? 무엇으로 내 가족들의 죄를 깨끗게 합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권세를 가진 그 마귀, 죽이는 권세로 죽였는데 살아나셨으니까 마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마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랬으면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 다 끝났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승천하시든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죽어라 하고 아무리 고생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고생하고 죄도 없는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채찍 맞고 뺨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창에 찔려 이런 고난, 희생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근데 뭐 좀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고생 좀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멀쩡한데도 이제 나는 이제 쉬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일 다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사명 다 감당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를 못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쉽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온 것이 아니라 가셔가지고 평안을 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야, 너희들 내가 죽을 때 어디 있었어? 다 도망가고 니네 그럴 수 있냐? 또 야, 내가 부활할 때 니네들 내가 얘기했잖아.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근데 그거 다 잊어먹고 한 명도 없냐? 아무리 그랬다고 그렇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우리 같아 보세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눈만 뜨면 집에서도 그냥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죄. 야, 너 왜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 이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항상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 정죄, 비난, 심하면 야단, 꾸중, 판단, 무시, 책망.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 항상 내게 나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판단, 정죄, 무시, 비난, 책망, 야단, 분노, 대부분이 그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자를 이렇게 대신 담당하셔서 피 흘려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번 죽어도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의심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 같아 보세요. 얼마나 야단을 치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있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도 안 찾아오냐? 여자들이 가고 두 사람이 가서 다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도 안 믿냐? 막 심한 사람은 씩씩거리고 통치고 야단칠 겁니다. 아니면 얼마나 무시하고 아유 이게 또 안 되겠네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제자들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허구한 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잘 보세요.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을.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비신 다음에 하신 행동은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안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보다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연약한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셨어요. 봐야지 믿죠.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 다 상상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못 자고 창자국 있는 거 보여주시니까 맞거든. 자기들이 못 박힌 거 봤잖아요. 창에 찔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본 다음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기쁜 마음이 됐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생겼을 때 슬픔과 고통이 떠나갑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샬롬 그러죠. 평안 평안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 에이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 연결되다, 결합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 연합이 잘 됐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화평한 겁니다. 남북 간에 대결하지 않고 하나가 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이웃나라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인 간에도, 목사와 교인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끊어졌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를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계속 하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아,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주님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이 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왜 또 반복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기뻐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십니까? 40일 이후에는 하늘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시면 이 땅에 안 계신데 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거 뻔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 체험하고 감동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도 쓰고 뭐 말씀도 깨닫고 체험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허구한 날 떨리잖아요. 허구한 날 불안하잖아요. 제자들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도 떨리고 불안하고 관계를 계속해? 끊어버려.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나를 전해라 이거죠. 그래서 누구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가서 나를 전해가지고 나를 믿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이다. 근데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해져서 전할 것이고 전하면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래서 이제 그 도마가 와서 이제 같이 다 모였을 때 10명은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다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 장소에 없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믿어? 어떻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직접 손목도 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해야지, 창자국도 만져보고 구멍 뚫린 데서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시면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만져봐라. 도마가 손목도 보고 손가락도 옆구리에다 넣어보고 다 해봤어요. 맞거든.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맞거든. 그랬대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보다 더한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주가 맞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살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의심해서 믿지 못했는데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도마를 얼마나 꾸중하고 책망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내가 왔을 때 어디 있었어? 도마 없었잖아요. 첫 번째 따질 거 아닙니까? 너 그때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어디 갔었냐? 10명은 있었는데 너 어디 갔었니? 뭐해 갔다 왔냐?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또 10명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친구들이 얘기하면 믿어야지. 너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이전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전에도 그렇게 죽고 부활한다는 거 얘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도 못 믿어서 직접 만져보냐? 그래, 만져봐. 우리 같으면 이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잖아요. 허구한 날 그러잖아요. 가족,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또 그랬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정죄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가족들한테는, 누구한테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도마에게 여기서도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고 도마한테도 그렇고 어디 가서 뭐 했냐 질문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야단도 안 쳤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얘들 가지고 안 되겠다 좌절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얼마나 좌절하고 막 포기하고 싶죠. 예수님 제자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와서 봐라. 도마에게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저는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들, 믿음 없고 의심하는 자들, 야단치고 호통치고 무시하는 상황인데 그런 말 전혀 하나도 없이 계속 믿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일을 마치셨는데, 사명까지 다 담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갖도록 막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으라고 그랬는데 끝도 없어요. 높이가, 넓이가 끝도 없고 깊이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제자들만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노력하신 겁니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우리 모두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연약한 것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몸부림치시며 기도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도우시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조금만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하루에도 12번씩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고 사는데 아무 얘기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어금니를 깨물고 혀를 깨물더라도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이 부서지는 것까지 했지만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안 하고 계속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도와주세요. 떨리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불안하니까 평안을 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그를 계속 연약한 믿음을 돕던지 불안한 마음을 돕던지 약한 의지를 돕던지 계속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고 돕고 위로하고 행동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서 계속 도와주려고 계속 한다면 언젠진 모르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가족들 가운데서, 내가 있는 내 동료와 이웃들 가운데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거 잘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잘 안다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나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사는 거, 내가 부활한 거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떱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은혜도 받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리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시고 뭐라고 안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도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평안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면 불안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출근하려면 불안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 앞날을 생각할 때 두려운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게 눈 뜨면 평안을 주시고, 출근하려면 평안을 주시고, 또 일하려면 평안을 주시고, 집에 돌아갈 때 또 평안을 주시고, 계속해서 평안을 주시고, 친히 또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애쓰고 힘쓰신다는 거 믿읍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승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지금 갈 바를 몰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일 다 마쳤다고 떠나십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할 일 다 하셨지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도우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휴,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부터 뭐라고 하지 말고, 좀 힘들지만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뭔가 연약한 가족들 도우려고 오늘부터 몸소 행함이 있는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맨날 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연약함 도우려고 발걸음이 가고 손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뭐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만 한다면 언젠간 그 사람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믿어? 아이고, 너 청당 지옥 가려면 가라, 막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하도 말 안 듣고 딴짓거리만 하니까. 주님, 내가 이런 마음 품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본받아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만 하지 않고 나도 그를 섬기면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참에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세요. 계속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심령, 어떤 예수,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도우시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예수, 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아셔서 계속해서 평안, 이번은 요 짧은 구절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는가? 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꾸 기억이 나셔서 오늘도 예수님 생각할 때 평안하시고, 내일도 예수님 깊이 생각할 때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평강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심지? 다른 것보다 예수 이름을 향한 심지가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내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땅에 계속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럽고 불안한 때 예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날마다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